육신의 현실적인 입장을 따라 가정에 매이고 직장에 매이고 또 자기가 하고 있는 비즈니스, 사업에 매여가지고 신앙은 극히 형식화되어 버렸다. 그러니까 생명력이 없는 믿음은 성령에 이끌리는 믿음이 아니고 육신의 본능적인 욕구를 따라 사는 것이 영적으로는 죽은 상태가 되고 만다. 이것을 확실히 깨닫고 여기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권면하든가 사랑으로 위로하든가 성령의 교제를 힘써 피차 서로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우리가 영적인 소망에 교회 중심, 예수님 중심, 믿음으로 믿어지는 가운데 살게 되면은 우리는 저절로 성령에 이끌리게 돼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성령이 살리시는 인생을 살다 보면 그 사람 생각, 말, 행동 몽땅 다 예수님을 기쁘시게 영화롭게 흐뭇하시게 해드리기 위한 목적으로 사은행,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이 일치할 수밖에 없도록 되어진다. 근데 이제 그 교회에서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안수 집사님이나 권사님쯤 되면은 그 사람의 의식 구조가 자기 입장은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입장에 서서 주님의 뜻을 받들고 그 뜻 이루어 드리는 것이 그 사람이 살리시는 날 동안 사는 삶의 목표가 되어지게 마련이라고 오늘 본문 가운데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제가 살아온 평생이 20대 약간의 몸으로 성령을 받고 충만히 받고 그때부터 내 인생이 내가 원하는 대로 육체의 입장을 따라 살았더라면 그때 죽었을 거예요. 죽음에 직면하게까지 만드시고 내가 너에게 기회를 주는데 이 시간 네 인생을 회개하고 내게 맡기겠느냐? 그러면 내가 너를 목회도 하게 하고 세계를 날아다니며 선교도 할 수 있도록 붙들어 쓰겠는데 네 인생을 내게 맡기겠느냐? 그랬을 때 죽음에 직면한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항복하듯 굴복했습니다. 회개하고 주님께 내 인생을 완전히 맡기겠다고 주님 뜻대로 써주시라고 그랬더니 굉장히 큰 손이 두 개가 못자국이 있어요. 두 개가 머리부터 손을 대가지고 싹 하니까 다 죽어가던 병이 눈 깜짝할 사이에 싹 났더라고요. 그리고 성령이 충만해졌어요. 근데 이렇게 성령이 충만해지고 나면은 나라는 것은 별 기대 걸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고 또 내가 아는 것도 없고 할 수 있는 재능도 없고 그 모든 것이 불가한 것뿐이야. 그러니까 나는 작아지고 위축되고 그리고 겸손해지고 기왕 성령 하나님이 내게 오셨으니 주님의 뜻을 이루시는 도구로만 써달라고 오로지 주님 뜻을 이루어 드리는 목적으로만 주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되도록 만들어 버리시더라고요. 그때부터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항상 I am with you always. 내가 너와 함께 하면서 언제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때부터 함께 하시는 것이 지금까지 한 60몇 년 됐는데 똑같아. 거의 70년이 돼가는데. 그러니까 성령의 무슨 교제, 성령으로 교제하는 것은 내 영이 성령에 이끌려 영생을 보장받으면서 이 영생을 영어로 이터널 라이프라고 합니다. 영원히 산다 그 말이에요. 그 영생의 소망을 기대하는 믿음으로 성령에 이끌리며 열심히 쓰임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혼자만 성령에 이끌려 성령이 주님 뜻을 이루는 일에 나를 써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같은 교회에 같은 성령을 받아 모신 성도들이 서로 이해하고 연합하고 결속하고 하나가 돼서 같은 성령에 이끌리며 주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일에 마음과 뜻과 힘을 합치라는 거죠. 그것이 이제 영적으로 유기적, 영감적 신앙의 교제라는 것입니다. 유기적이라고 하는 말은 같은 성령 받은 사람들끼리 같은 성령에 이끌리며 목적이 같고 또 방법이 같고 또 힘쓰고 애써 뜻과 힘을 합하는 것도 일치하고 이렇게 해서 그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뜻을 목자와 함께 잘 이루어 드리면 그 교회는 교회 천국이 되는 거예요. 교회 천국. 그러면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내가 나가서 뭐 벌이를 해가지고 어쩌고, 어떤 사람들은 벌이는 허리가 구부러지고 손톱 발톱이 배집이 나도록 일해 줬는데 월급도 못 받아. 그리고 몇 달 못 받다가 나중에는 포기하고 헛수고로 끝나는 수도 있다고. 그런 일들이 세상엔 많다고. 그건 무엇이냐? 하나님이 살리시는 인생을 살지 아니하고 자기 인생은 자기 가정이나 가족들을 위해서도 자기 방법과 노력으로 살아보자고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은 교회 다니지만은 직분도 받았지만은 거기는 관심도 없어. 영적인 가치도 모르고 또 천국에 대한 소망의 확신도 없다 이게. 그러니까 육체는 안 믿는 사람들과 똑같아. 그냥 거짓말도 하고 도적질도 하고 사기 협잡도 하고 그런다고 할지 못할지 다 해.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가 없도록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생은 교회만 다닐 뿐이지 믿음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은혜 보장이 해당되지 않는다 이게.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으로 뜻을 합하며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라. 오직 겸손한 마음, 각각 나보다 저 사람이 하나님 앞에는 더 훌륭한 사람이다, 나보다 믿음이 더 나은 사람이라 생각을 하면은 그 사람을 험담할 필요도 없게 되고 그 사람을 남들과 이간시킬 필요도 없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보다 하나님 앞에 믿음이 더 앞선 사람이다.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을 존중하게 되고 또 사랑하게 되고 내도
저 사람처럼 믿음이 저렇게 잘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지 하고 그 사람에게 대화하면서 믿음으로 사는 지혜를 얻고 또 그 사람이 말없이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저 사람처럼 이름도 빚도 명분이 전혀 인정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게 오신 성령님이 원하시는 주님의 뜻이니까 나는 기꺼이 내 희생을 통해서 내가 할 수 있는 한 어떤 고통을, 부담을, 망신을 또 감당하기 어려운 힘겨운 일이라 할지라도 내가 꼭 이루어 드려야지 하는 소원이 간절한 것을 하나님이 보시게 될 때 성령님이 그 사람을 붙들어 네가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너를 지혜도 기술도 건강도 필요한 여건도 명분도 물질도 넉넉히 내가 밀어주리라 이렇게 해서 되어진다 이게. 하고자 하는 사명감이 간절한 곳에 할 수 있게 하시는 성령님이 그때부터 무한한 가능성의 권세와 능력으로 그 사람을 밀어주신다 이게.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 자기 문제는 자기가 스스로 남들 걱정할까 봐 또 그들이 괜히 부담 느낄까 봐 그런 걸 주지 않기 위하여 내 스스로 아무도 모르게 주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내가 스스로 믿음과 기도로 해결해 가면서 여기 그래놨잖아. 각각 자기 일을 돌아 자기가 해결해 간다 이게. 그리고 나서 자기 문제가 이제 해결되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문제를 영어로 프라브름이라고 그러는데 그 프라브름이라고 하는 말은 기대했던 것에서 어긋나진 상태를 문제라고 합니다. 그게 문제예요. 걱정거리, 고통거리, 힘들게 하는 거 그게 문제예요. 프라브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도 그런 것을 서로가 상대방께 내 문제는 내가 내 믿음으로 주님과 더불어 해결하면서 다른 사람 옆에 있는 구역 식구나 전도 회원이나 또 같은 동료끼리 어려움을 갑자기 당했으면 그 길을 자기가 힘 닿는 데까지 마음 쓰고 힘 쓰고 물질로도 주님의 이름으로 나누고 베풀고 밀어주고 도와주라 이거야. 근데 한 가지 잠언 19장 17절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도와줬다. 이것은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께 빌려드리는 것처럼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이게. 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네가 대신 해줬다 이게. 그러니까는 내가 할 일을 네가 내 대신 도와줘서 그 사람이 일어서게 됐으니까 그 사람 도와줄 것을 너한테 도와주겠다 이게. 그 영어로 서브리제이션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구상권이라고 합니다. 우리말로. 이건 법정 용어예요. 서브리제이션. 그러니까 그것은 곧 구상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산이 철저하시다 이게. 그러니까는 주라. 네가 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맡기신 것을 그 사람에게 주는 것이 좋겠다 생각되면 주라 이거라. 그러면 그 사람에게 네가 준 것으로 그 사람은 도움받고 너는 손해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그런 일 잘하는 것을 기대하시게 된 만큼 내가 네 자루를 흔들고 누르고 넘치도록 하여 채워주리라.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런 걸 못 믿으니까는 자기가 돈을 벌어야 먹고 산다. 참 답답하게. 네 인생을 내게 맡기라 이게. 그리고 내가 하라는 대로 살아라. 그러면 네 인생은 내가 살린다. 자, 그걸 못 믿어. 그래서 이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 이제 사도행전 17장 24절부터도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아야 되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오히려 만인에게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숨쉬는 것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니라. 그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실 뿐만 아니라 숨쉬게 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시다. 내가 살아보니까 그래. 아무것도 없었다고. 그런데도 하나님이 미국에서 부흥회하고 한 사람이 여기 돈 1억이 넘어 100만 불이야. 100만 불을 책으로 미롱지 같은 데다가 책을 꺼냈어요. 100만 불. 미국 사람이에요. 이것은 오프링이다. 헌금이다 이게. 그렇게 이제 우리 선교회 이름으로 영수증을 해달라 이게. 그래서 미국 정부에 등록된 인터내셔널 그레이스 가스펠 미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된 철인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영수증을 그걸 갖다 눌러가지고 주면 그 사람은 자기가 세금 내는 세무서에 그 영수증을 갖다 주면은 그 사람이 우리한테 100만 불을 선교하라고 헌금했는데 미국 정부에다가 세금 바친 것으로 되어버린다. 미국은 그게 좋아. 그게 도네이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기부 체납이라고 그래. 근데 세상 말로는 그렇게 하는데 교회에서는 오프링, 헌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러시아 선교를 하게 했었어요. 한 푼도 내가 안 썼다고. 다른 거기 사람들에게 주었다고. 그 이제 이런 것을 생각해 보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신앙 인격 수양을 해라. 어떻게 하느냐?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본받으라. 그는 본래 하나님과 같은 분이었다. 이게. 자, 하나님과 같은 분이었다. 아까 마태복음 12장 30절을 봤는데 한 번 더 찾아봐요. 마태복음 12장에 30절부터 몇 절을 보면은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천국 갈 영혼을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해치는 자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을 수 있으나 누구든지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용서를 받을 수 없다 그랬어요. 참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랬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 받은 그 즉시 성령에만 이끌리고 왜? 성령이 나의 구원의 보증으로 나를 천국 데려가시기 위해서 또 천국에 데리고 갔을 때에 내 입장이 부끄러운 구원이 아니고 영광스러운 구원으로 구령 성과가 영혼 구원하는 일에 평소에 성령께 요긴하고 힘있게 쓰임받았다. 그래서 더 많은 영혼이 너를 통해서 구원 얻게 됐다.
그러면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하신다. 잠언 12장 다니엘서 12장 3절에 있다고. 예수님은 어떤 인격이었는가? 하나님과 같은 분이에요. 똑같아. 그러나 자기가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실 때의 목적이 있었어요. 아버지 하나님의 근심과 고통을 해결해 드리기 위하여 자기가 택하신 백성들의 죄를 대신 벌받아 주시기 위한 육체를 입고 오신 거예요. 그 육체로 말할 수 없는 수모와 고통, 피 흘리고 죽임까지 당하셨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과 같은 몸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었는데 하나님과 같은 자격으로 행세하기를 원치 아니하시고 자기를 낮추었다 이게. 자기를 비하시켰다, 낮췄다. 종의 형체까지 가지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육신을 입고 오셨고 또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죄인들의 손에 못 박히고 죽임을 당하시기까지 아버지 하나님의 고통을 덜어드리기 위하여 희생양이 되셨다 그 말이에요. 그 일이 아버지 하나님 마음에 얼마나 고맙고 감동이 되셨는지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였다. 최고로 높였다 그 말이에요. 지극이라고 하는 것은 끄트머리란 말입니다. 지극. 그래서 최고로 높여서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뛰어난 이름이 뭔지 아세요? 만왕의 왕입니다. 미국의 어느 교회의 벽에 크게 영어로 적혀 있더라고요. 그게 뭐라고 되어 있느냐? King of Kings, Our Lord Jesus Christ라고 영어로 그렇게 써놨어요. 왕들 중에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굉장히 크게 적혀 있어요. 벽에 붙어 있어요. 그 지나가면서 고속도로 그 프리웨이 옆인데 다 보이게. King of Kings, 왕들의 왕이다. Our Lord, 우리 주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우리도 믿어야 한다 이렇게. 예수님이 가장 낮아지셨다 이거야. 하늘나라에서 육신을 입고 죄인들의 발을 씻겨 주셨으니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은 죄인들의 발 아래까지 자기를 낮추신 거예요. 낮아지기를 힘쓰는 사람은 지혜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항상 주님의 일을 힘쓸 때 예수님을 높이는 방법은 우리 자신에게 지혜도 능력도 없다고. 그 대신에 한 가지 할 수 있는 것은 자기를 낮추고 또 낮추고 더 내려갈 수 없는 밑바닥까지 완전히 낮췄을 때 그 사람의 그 모습을 통하여 예수님이 상당히 돋보여지게 된다 이거야. 그것이 곧 예수님을 높이는 지혜가 되는 거다 이게. 알아들어요? 이해가 가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자기를 낮추라 이게. 왜? 예수님이 돋보여지게 하기 위해서. 내가 예수님을 가리우면 안 돼. 내가 잘난 척, 똑똑한 척, 분위기 잡고 또 헤게모니를 장악하고 또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래서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이게 마귀 새끼야. 그러니까는 그런 일은 절대로 아니었대. 예수님은 어떻게 해서 지극히 높이시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 자신이 가장 높은 곳에 계시던 분이
최고로 낮은 자리까지 자기를 낮추신 거예요. 죽기까지 복종하셨어. 그것이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King of Kings. 왕들 중에 왕이다. 이게. 만왕의 왕.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 즉 전에 믿고 죽은 사람들을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라 했습니다. 모든 무릎을 예수님 이름 앞에 꿇게 하셨다. 만왕의 왕이신, 그리고 택하신 자기 백성의 죄를 대신 벌받아 주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입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라고. Jesus is my Lord.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입으로 주여 했으면은 그분이 주님으로 나를 주관하시도록, 나를 지시하시고 인도하시고 붙들어 쓰시고 보호하시며 영생을 보장해 주시고 싶도록 믿음 지켜 살겠는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지금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내가 떠난 후에라도 항상 성령님의 뜻과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성령 받았다고 완전히 믿음으로 구원이 이루어진 게 아니고 육신을 벗어 영이 성령이 끌려 천국 들어가야 구원이 완성된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스데반을 두고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이 사람보다 더 큰 사람은 없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다 큰 자니라 하셨다고. 예수님 말씀 속에 어떤 뜻이 묻혀 있느냐, 거기 포함되어 있느냐 하면은 세례 요한의 믿음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명 때문에 왔었지만은, 그때 성령이 충만했었지만은 세례 요한도 아직 하늘나라 들어가기 전이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 있는 작은 믿음이 지금 잘 믿고 있는 세례 요한의 믿음보다 하나님 앞에는 더 크게 평가받는다. 언제 세례 요한이 고문을 견디지 못해 예수님을 육신의 고통을 면해 보자고 부인할 수도 있을는지 모른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들어가기 전까지는 그 믿음이 구원을 완성했다고 할 수는 없다라고 기록했다. 이걸 잘 기억하라고. 여러분들도 그래. 전에 성령 충만했던 기간이 있었다고. 그때 차라리 예수님이 천국으로 불러들이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 뒤에 세상 기대와 꿈이 예수님을 통한 천국의 소망보다 더 커져 버렸다. 이게 더 커졌어. 그러니까 예수님은 점점 이렇게 멀어지고 세상에 빠져 얽매인다. 이게. 그러니까는 그 믿음은 불안한 믿음이에요. 변덕이 잦은 믿음이에요.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에 복종하고 성령이 이끌려 쓰임 받기를 힘써 너의 구원을 완성하라. 그 다음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이 말씀이 성령 받은 사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네 속에 성령 하나님이 계신다. 이게. 그러면 이제 너희 안에서
너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즉 성령님이 가장 소원하시는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너희가 사는 목적의 소원으로 행하게 하신다. 이 장목사는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자기가 세운 교회, 자기를 통해서 믿게 된 사람들에게 당신네들이 성령 충만해서 육신의 가족의 자녀들의 모든 문제는 주님이 알아서 해결해 주시도록 맡기고, 너는 성령님의 지시를 따라 아멘하고 순종하는 믿음으로 성령께 이끌리며 쓰임받기를 힘쓰게 될 때, 그 정성과 수고 위에 내가 나를 포도주처럼 내 피를 쏟아 부어 가지고라도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순교를 위한 번제물 되기를 원한다. 그게 그 목자와 그 양떼의 신앙이 아니겠는가. 성은교회도 그렇게 되어졌으면 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간절한 소원이시고 목자의 애타는 소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섬김을 다하는 그 정성 위에 내 생명을 쏟아 부어 가지고 같이 태워져서 주님께 연락되는 선교의 제물 되기를 나도 소원한다. 이게 여기 사도 바울이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 봉사하는 그 정성 위에다가 내 피를 쏟아 부어서 나도 함께 내 목숨과 너희들의 목숨이 하나로 주님께 드리워지는 향기로운 제물 되기를 소원한다. 왜? 하늘나라 가야 하기 때문에, 하늘나라 갔을 때의 영원한 입장을 위하여 기도합시다.